안녕하세요. 여수남 여호수아서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23장, 24장을 다루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 그리고 22장, 23장, 24장에서는 충성과 언약갱신입니다. 세 개면서. 자, 그러면 22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장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까지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가 누구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에게 군대 징집 명령 해제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귀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하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돌아가면서 요단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로부터 분노와 전쟁 준비를 촉발시켰어요. 왜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동족 상장 비극이 일어날 판이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데나 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어떤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거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아들 비느하스에게 조사단을 만들어 갖고 파견하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까는 우려할 만한 그런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 목적을 가지고 세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후대의 우리 후손들이 아니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증거물로 이 큰 제단을 증거물로 삼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큰 제단을 보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모형이잖아요. 거기서 실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모형 제단을 보면서 진짜 원형 제단이 있는 그런 실로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이다, 예배하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증거물이다 라고 알려줬을 때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게 이제 나온 게 22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가봅시다. 23장은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 33장에서도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별 메시지에 몇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거기에 마땅히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또 하나는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앞서 싸우셔서 다 내쫓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3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장차 누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훈련시키고 그것을 떠납니다. 자, 그럼 떠나는 과정에서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이 누구에게 그들을 맡기고 부탁하고 있죠? 은혜의 말씀께,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느 지도자로부터
기초 양육을 받고 어느 정도 세워질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홀로서기가 필요하죠. 그 홀로서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계속해서 내가 자라가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부탁하는 건 뭐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더 강한 전사 집단이 될 거고, 마지막 1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세 번째 이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정말 챌린지, 도전, 또 마지막 권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더불어 이방인과 혼인이 이루어지고 또 언약을 맺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또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룩이다라는 거죠. 분리라는 거죠. 구별이라는 거죠. 다름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분리된 백성이 될 때, 그때야말로 이 가나안 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뭐죠? 거룩을 상실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장입니다. 여러분 24장은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이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맺는데, 이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강하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세겜성에 가갖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6지파를 두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벤트,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런 언약 갱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그 세겜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통로에 있는 두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것은 바로 그 세겜성에 가고 언약식을 하기 위한 거였죠. 그게 이제 8장에 나오고 실제로 그것이 언약 갱신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24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24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24장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강 저쪽에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데라,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인구로 불어나게 하셨고, 또 홍해의 기적을 주셨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굉장한 은혜죠.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4절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자, 23장에 6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반응을 촉구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자, 옛적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4절에서는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자,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두 번째,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하면은 두 가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죠. 여리고성 전투와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 집이 모델이 돼갖고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범이 돼갖고. 자, 그랬더니 16절부터 18절까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자 19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아니,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갸륵한
그런 충정과 또 그런 섬기겠다라는 욕구를 좌절시키는 건가요?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만 결단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성이 아니다고,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하나님만 향하라.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면서 조금씩 그런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고 동화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여러분, 세겜이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족을 부흥시키셨어요. 그때 야곱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모든 가족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모든 것을 묻었죠. 자, 그런 사건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세겜 땅에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언약 갱신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그런 언약 갱신이 마무리되고 언약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큰 돌을 증인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한 것을 이 자연 만물인 돌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나의 상징물로 남겨두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런 모든 과정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엄청난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자, 또 하나,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버지가 아론,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로 이런 후계자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르아살의 후계자는 비느하스로 딱 정해져 있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해줘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런 사사시대의 불행한 그림자가 여기서 살짝 드리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런 헌신이 유효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그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었을 때 이제 영적인 그런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8번에 걸쳐서 한 2시간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고 저한테도 가장 큰 물론 혜택을 제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기에 도움이 되었을 줄로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